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2주간 통합학교 우리가 함께 했었죠. 그래서 연애, 결혼에 관해서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 2주간 왠지 모르게 이 장소가 또 이 얼굴들이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좌우양옆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양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고마워. 오늘도 함께라서. 우리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앞뒤 손길이도 인사할게요. 함께라서 고마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 빌더스를 올해 초부터 함께했던 지체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새 가족들 여전히 많이 또 나와주고 계신데, 올해 초부터 우리 빌더스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이 익숙할 것 같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 올해 초에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무려 여러분 1월 말에서 2월까지 이 시리즈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보면서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리고 삭개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제목 뒤에 3글자를 더 붙여봤습니다.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 빌더스. 예. 사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장장 10주간 우리 27명의 빌더스 리더들이 베이직 훈련으로 매주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훈련의 마지막 시간에 간증문을 쓰고 제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간증문의 형식은 일정한 흐름을 좀 부탁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변화, 작은 변화일지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27명의 간증문을 정말 다 읽었고요. 그리고 또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흐름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인데, 과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 역시 영원히 살게 될 거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산 소망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 2000년 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붙드는, 믿는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참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한 거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진 인생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를 주인 삼은 인생은 첫 번째로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렇게 간증해 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3, 4, 5 모여서 신앙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죠. 내 깊고 깊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저도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이나 그날의 상황이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만났습니다. 내 죄를, 내가 정말 내 생각 이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있었을까? 내 이기심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죄가 참으로 더럽다는 것을 마주한 그 순간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주님을 떠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도 괜찮다고 하신 걸까?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 참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 선배의 말대로 내 죄를 마주하고 나니 이런 내 죄마저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제 중심성을 조금씩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하고 내 뜻대로만 하던 전과 다르게 조금 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고백인데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우리 빌더스의 모든 지체들도 이런 자기중심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야,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금 산으로 가는구나, 손해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절절히 깨닫고, 이 자기중심성,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좀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6명의 간증을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총 6명 들으시면 이 시간이 끝나는 건데, 제가 중간중간 또 이 간증을 함께 해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간증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3동기 최시원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03동기 최시원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작지만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부모님을 따라서 매주 교회에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은 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에 교회를 매번 성실하게 나갔지만 사실 믿음 생활을 매번 신실하게 해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청소년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저는 파릇파릇한 새내기로 청년일부 빌더스에 오게 되었고, 언니 오빠들의 큰 환영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여러 이유로 제 스스로가 이 공동체의 마음을 정착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안무가의 꿈을 꾸었고, 춤은 저에게 큰 행복과 성취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외형과 겉모습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며 세상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은 특히 연습이나 공연 때문에 주일을 온전하게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거나 청년부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지 못했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청년부의 시간 자체를 온전히 쓰지 못했기에 작게나마 있던 소속감마저 잃어가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길 점점 망설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신앙과 꿈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고 신앙에 대해 많은 의심과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멀어질 수가 있나 하면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온갖 현타와 고민이 난무하던 이 시기는 제게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다 보니 문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더스에서 내년을 이끌 순장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주변의 여러 겉면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신앙의 나무를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장으로 섬김으로써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 마음을 정착시키고자 순장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순장을 맡으며 저는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순간순간들을 통해 신앙이 다시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청년부 사람들과 또 우리 순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큰 위로를 얻으며 이를 통해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저는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올해 초 시작한 성경 통독에도 도전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혹은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평안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삶에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행동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닌 역시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하면서 나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춤추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외모와 실력 그리고 대중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무대 위에서나 남에게 보여짐에 있어서의 완벽함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생활에 점점 소홀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100% 행복과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는 춤이라는 내 진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춤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베이직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를 통해 제 신앙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기회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문을 통해 제 이야기가 진실하게 전달되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장의 기회를 주시고 이를 통해 제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음에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소중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고 싶다. 예, 이런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네, 제가 리모컨을 놓고 왔네요. 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은 자의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대로 또 느끼게 하신 바대로 이제는 자기 중심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죄와 싸웁니다.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기 중심성을 좀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주인 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순종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에는 인생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간증을 먼저 듣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동기 이소진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의동기 이소진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도가 2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가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공간이었지만 가끔은 과한 관심과 조언들이 부담스러웠고 싫었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항상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 읽어갔던 개척교회는 제가 예술중학교에 합격해 서울로 이사가게 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왠지 모를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예술중학교 교육 시스템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우연히 충현교회를 보시고 예배드리신 후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개척교회와는 다른 엄청 큰 교회 건물과 성도 수에 놀랐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한 주 한 주 대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빠진 학교 생활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중 예고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그런 저를 혼내시기라도 하는 건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관계들을 단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긴장하여 떨리는 목소리 사이로 밝게 인사를 건네는 빌더스 조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고 걱정해주는 조장님이 궁금해져 빌더스에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친언니가 먼저 빌더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고 조용히 보고만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리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축복해주고 고등부 때 잠깐 배웠던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으로 계셔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다가 이유 없이 웃어주고 환영해주는 이들이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나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이 점차 지나며 이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 경청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빌더스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던 중
신앙심도 깊지 않았던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자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자들은 대부분 리더 임원들이었고 한참 언니 오빠들이었습니다. 첫 모임 후 왠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엄청 많은 숙제를 듣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못할 것 같던 숙제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래 다음 모임에는 좀 더 나눠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양육에 나갔지만 또다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거나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는 나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아가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기도, 예배, 큐티 말씀 읽기가 생활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뜨거운 경험보다는 생활에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점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저는 제자훈련 이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하니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랬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하자라고 변화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화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궁금해하였고 코로나 이후 교회에 잘 나오시지 않던 부모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이었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로 변하였고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나약한 죄인이라 늘 이런 변화를 느끼고 감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죄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더 강하게 붙드셨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간구하다 보면 결국 감사 기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힘든 시기 제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늘 위로받고 평안해집니다. 다시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겠지만 지금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죄에 넘어지는 나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더스라는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던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관계도 단절되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빌더스 조장님이 떨리는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초청에 응하고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고통이 그냥 고통입니다. 그냥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디딤돌로 그 고통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잦아질수록 이것을 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잦아질수록 똑같은 고통인데 이전보다는 덜 아픕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도 예수님과 함께 더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산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에도
간증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동기 김호찬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모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인도로 어린 시절부터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주변 집사님들께 칭찬을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그 순간이 잘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느꼈다고 생각한 순간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중등부 수련회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과 질타를 받으시면서도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는 다르게 느껴졌던 감정과 생각은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무엇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건 수많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 않나? 솔직하게 내가 주일에 나오는 이유도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회개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나를 보시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날의 기도는 대부분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날의 뜨거웠던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점점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아졌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쌓는 것이 저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친구들과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찬양대, 면례회, 학생회, 찬양팀 등등 다양하게 봉사했고, 분반 공부 시간에는 항상 모범 답안을 바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의 실체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원아워 크리스찬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무언가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멋지게 간증하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진정한 자립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시기였는데, 저는 빌더스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었습니다. 굳이 안 친한 사람들과 GBS를 하며 하기 싫은 내 얘기를 꺼내기가 막연히 싫었습니다. 본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했지만, 변화된 모습 또한 완벽하지 않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지나 21살이 되었고, 이 시기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찬양대를 했던 친구들과 동생들이 중창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주일에 잠시 말장난할 정도의 수준의 친분이었던 애들도 있고 처음 보는 애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모여서 중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앙생활도 함께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배가 끝나고 모여 항상 찬양 연습을 하고, 연습을 마친 후에는 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고민과 세상 속에서의 고민 등등 많은 교제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교회에서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빌더스에 잘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에게 많은 부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는데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 1살 차이 동생이더라도 저와 친구들을 조금씩은 의지하는 부분들이 보였고, 의지할 만한 형,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친한 애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네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귀한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을 이렇게나 많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설교 시간에 신앙에는 유지가 없다, 오로지 전진과 후퇴만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 시기 이후로는 때마다의 성력의 차이는 있더라도 꾸준히 전진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동역자들을 만들고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심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빌더스를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학생회를 하겠다고 다짐한 이유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빌더스 가장 깊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알맞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며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아닌 지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느낀 순간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며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크신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과 목적과 주인이 되시며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비록 신앙적으로 어설플 수 있고 그 중창팀이요. 또 서로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창으로 찬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노력해보자. 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거기서 조금씩 세상과는 구별된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좀 서로 의지할 만한 동역자가 되어주려고 하는 이런 멋진 마음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요. 이 사랑과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이 진실되게 잘 담겨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도 서로에게 그런 소중한 동역자로 서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인생은 넷째로 인생의 모든 관계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바 있는 그림인데요.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도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잘? 조금 글씨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런 그림인데 특별히 9월부터 제자훈련을 함께 하게 될 지체들은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하게 될 도표예요. 일단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어떤 지체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부모님 따라 어렸을 때부터 혹은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나 스스로의 신앙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 청년부 활동이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청년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나눔들이 너무 어려운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마음은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고 갑갑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씨름과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주변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의 격려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체의 귀한 고백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곁에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지켜보시며 저를 돌봐주셨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느낍니다. 또한 제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 저를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언제나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시지? 또 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졌고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그간의 고백을 좀 이전부터 고민을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마음이 완강하게 이 예수님에게 딱 차단벽을 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그 거부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겸손하게 그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 그 나눔의 순간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셔요. 또 어떤 지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안에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된 본성, 고집스러운 자아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 사이에 끝없는 씨름이 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하지만 매주, 매일, 순간순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씨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조금씩 알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들을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답게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주인, 그분이 알려주시고 눈뜨게 하시는 이 인생과 세상에 관한 새로운 시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진리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그런 멋진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지체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동역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내주신 자리와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민과 순종이 이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 빌더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향한 왜곡되었던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기쁨으로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동기 최지민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많이 떨리네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듯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일에 신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고등학교 때 일련의 사건을 겪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저 원망의 말들로 기도를 했습니다. 깨져가는 신앙 속에서 고등학교 내내 기도 제목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내가 믿던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 찬 채로 드렸던 그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원망과 불만만 늘어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힘들었던 재수 생활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때 앓았던 병이 도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평생 마시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수도 끝났겠다, 이제 대학생활 즐겨보자 이렇게 신이 났었는데 저에겐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또 입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어느새 저를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술이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다 보니 어느새 혼자 낙오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또 그런 저 자신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재수가 끝나고 1년 만에 나간 청년부는 고등부와 너무 달라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한 번, 두 번이 되더니 한 달을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원망을 풀어주시지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이런 원망들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던 와중에도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만만 생기는데 부모님은 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순간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모든 대화를 신앙으로 마무리 지으시는데 제가 대학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민아,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나를 미워했을까? 이런 것들을 상처 입을 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버스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 태어남을 느끼던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어도 붙들어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주님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고 용기 내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적응하기 어려웠던 청년부가 정말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때 팀장님과 조장님 그리고 조원 형 누나들이 반겨주던 모습과 사소한 행동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즐거운 나눔이 되었습니다. 바뀐 삶을 돌아보면서 또 살아가다 보니 원망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순장으로 청년부를 섬기며 다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술과 밤의 문화를 즐겼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신앙이 완전히 깨져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술을 못 먹게 하신 거구나. 그저 이유 없는 시련을 주신 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셔서 저는 그동안 주님을 원망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후의 이야기도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을 보내드리고 근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저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족들을 보냅니다. 발인 예배 때 이성환 목사님이 해주신 잠시 잠과 일어남이라는 설교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다 같이 예배로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슬픔 가운데서 평안함과 회복하심을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고모가 무교이신데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에 위로와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저의 변화는 순간순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원망과 절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남에게 무관심하고 리더와 거리가 멀던 제가 순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지금 제가 바랐던 예수님의 사랑을 순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이직 양육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성령님이 제 안에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만 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세상에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경험케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저를 통해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더스에서 느낀 사랑을 다시 빌더스에 쏟아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빌더스 지체들이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백,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저의 말은 이만 줄이고요. 우리 두 명의 지체의 간증을 좀 더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지체의 간증은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의 담담한 간증을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02동기 김다엘, 01동기 우희진 자매 차례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슬람 인구가 90%가 넘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자녀이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가족 예배,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던 교회 찬양팀에서의 섬김,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께 신앙생활을 배우며 따라해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나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다 하고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주변에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도 많았기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걸 어떻게 알지? 무슬림들도 이슬람이 진짜 종교인 걸 알고 사는데 저기가 진짜 종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생활이 제 삶에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들과 함께 의문들을 잠잠히 흘려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 국제학교로 옮긴 이후에도 꾸준히 학교 채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저한테는 신앙이 강한 아이, 신앙적 리더라는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껍데기만 그럴싸해 보였던 것이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신앙생활을 루틴처럼 했지만 정작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흘렸던 눈물들을 생각하면 다들 기도하면서 우니까 저도 그냥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으로 인해 울었고 기도하는 것마저 형식적으로 했고 찬양할 때도 제가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해야 했던 것들이 다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적당히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고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삶, 껍데기만 기독교인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저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한 사람과의 갈등이 또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때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덮기 위해 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고 그 상처를 붕대로 가리고 다친 이유를 따로 만들어내며 다른 사람이 걱정해주는 것을 위로 삼아 지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해맑은 아이로 보여져야 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보이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커질 대로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삼촌 또는 사감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분이 제게 너 진짜 잘 지내니?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롤모델이자 아버지 같았던 분이었기에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묵혀둔 감정을 눈물과 함께 다 털어놨고 그분은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며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혜라,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어.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삼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아주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덜 신경 쓰게 되고 제가 받은 상처 또한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아직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할 것이라고, 아니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또한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과의 갈등이 최고치로 솟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 삶에서 가장 또는 최고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신앙 또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속 깊은 미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그 상태로 미움을 마음속 깊숙이 밀어 넣은 채로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누군가와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이지만 이것을 제 상황과 연결시켜서 제대로 이해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에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지만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면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옮기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주세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문득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사과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꼭 용서를? 왜?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라는 생각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 차례 반복한 이후에야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 상태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꽤나 깁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위와 같은 사건들을 많이 거치고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제 신앙은 한 칸씩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성령님을 통해 제게 깨달음을 주셨고 제 주변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심어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 사역을 다시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교회 친구들을 통해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는 큐티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심겨져서 조금씩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를 용서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싹을 틔우면서도 가끔 싹의 이파리를 찢기도 하고 물을 안 주기도 하고 깜깜한 방에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제게 좋은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좌우명처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귀하다고 여겨주셨지만 정작 제 자신은 저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삶을, 이웃을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선과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 삶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일하시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01동기 우이진입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라고 꽤 오랫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억지로 입혀둔 이미지, 취향, 성격, 인간관계, 가치관 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시련은 나의 책임, 내가 헤쳐나가야 할 것이었고 그 끝에 얻은 모든 성과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의 끝은 항상 남에 대한 것은 잘 알려 하지 않았고 혼자 세워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좋은 친구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피나는 노력 끝에야 만나주시는 분,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분, 죄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셨기에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이미 답답한 삶에 더 많은 제약이 생기는 일이고 내가 아는 나는 그런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고학년이 되면서 이런 거만한 자기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판을 받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무거워져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알던 나의 능력, 성향, 가치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바라본 나라는 사람 안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꽉 들어차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한 것도 모두 거짓과 착각이어서 마치 터지기 직전에 풍선 하나가 덜렁 들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로 터져서 무너져 버리기 전에 나를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찾음 끝에 계셨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제 곁에 오셨는데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하심과 저를 돌보심을 알리셨습니다. 제가 알던 저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알게 하셨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저를 깎아내려도 하나님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해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제 작업의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순장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왜 순장 자리를 맡기로 결심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나는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회성이 떨어져 대화를 잘 이끌지 못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인들의 권유가 있게 하셨고 제가 거기에 긴 고민 없이 하겠다고 답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이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 없이 사역의 자리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물론 시작하기에 앞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주 드려야 하는 시간과 책임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순장 모임과 베이직 훈련, GBS를 통해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는 게 없어 나눔 시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 저의 횡설수설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자신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다른 순장님들이 계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줄곧 저 자신을 성실함에서 거리가 먼 인간이라 생각했기에 처음 해보는 통독도 부담스럽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을 시간과 공간을 꼭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하루도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순장 모임이 끝나고 하는 베이직 훈련도 매주 잘 나올 수 있을지, 예습을 잘해올 수 있을지, 중도 포기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벌써 10수차가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얻는 즐거움과 깨달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얼마를 주고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달라지거나 일상에서 하는 일이 크게 변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는 저를 만드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이전보다 담대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지식, 재산 등 한 번 잘못되면 무너져버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나의 진정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두신 넓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저를 반성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구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를 구원하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저 자신을 오해하고 자만하며 살았던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빌더스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깨지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도 멋지게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